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침공은 시도조차도 못하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사네립을 유다가 비웃을 것이란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물러간 후에 오늘 본문은 유다에서 일어날 일과 특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새에 송장이 되었고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해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의미는 아니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탄식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니와 또 기도보다 또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당치 않으면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죠. 예.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경험한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게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기도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기쁨이나 욕구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묵상과 행위가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순서를 놓치면 신앙생활은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위해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은 이 40여 개의 유다 성읍이 이미 정복됐고 수비성까지 모두 그냥 전부 정복된 상태였어요. 또 1차 공격 당시에 20만의 포로가 잡혀간 상황이에요. 포로가 20만 명이나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이 이제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없어요. 파종기를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복이 임할 것인데,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게 되리라, 이 말씀하시죠. 예, 이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 25장에 안식년과 그 신년의 규정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자,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년, 안식년, 신년. 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제때 파종을 못해서 농사를 짓지 못했지만 마치 강제로 안식년이나 신년을 지킨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특히 주목할 말씀이 뭐예요? 여기 스스로 자라난 것. 이게 히브리어가 사피아인데 이건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파종하거나 경작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식물의 씨주머니에서 씨가 탁 터져 나와서 땅에 떨어져 자라난 곡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파종하지도 않은 땅에서 싹이 터서 모든 기근을 예방하고 그곳 거민들이 먹기에도 아주 충분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40여 개의 성읍이 폐쇄되고 막 20여만의 포로가 아수르로 끌려가서 아무도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예루살렘과 시온에는 남은 자들이 자유로 다닐 것이며 그들을 막거나 위협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렇게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남은 자를 대표하는데요. 그 남은 자들 뭐예요? 나무가 딱 비어져도 밑둥이 남아있으면 되죠. 그루터기가. 그렇죠? 예. 이 그루터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를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25절.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예, 이게 남은 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족속들을 식물에 비유하시죠.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딱 나무가 잘라진 것 같아. 근데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셔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 여호와, 그 신실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농사 짓기에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들을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자라도록 사피아우 넘쳐 흐르다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열심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이 귀한 민족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쌓아두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뻑하면 죽이잖아요. 뺏느라고. 자,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예, 화살, 방패, 토성이 나오죠. 여기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 성을 함락시키는 3단계 과정이에요. 이게 첫 단추는 뭐예요? 그 공병을 엄호하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패를 앞세운 공병대가 접근 사다리를 세우며 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을 공략하기 위해 성벽에 마주대서 토성을 쌓고 공성추를 설치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방패, 토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전혀 실패하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며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고 강조하며 선언하죠. 그 이유가 분명해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종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딱. 예. 미리 이렇게 내가 다윗과 이렇게 도장 꽝 찍었다 이거예요. 도장 찍었기 때문에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근거를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은 유다 백성이나 히스기야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제1의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셔요.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높이는 것 그런 거 이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아. 자, 다윗과 어떤 도장을 찍었나 한번 봅시다. 사무엘아 7장
12절에서 16절. 7장 12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때 도장을 찍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먼저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뜻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요.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을 다 감춰요. 기도라는 포장지에다 다 감춰.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기도한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맞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37절, 35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소홍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예흐가 Angel of the Lord.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다른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유월절 애굽에서 장자를 쳤던 천사,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지요. 또 다윗의 인구조사 때 이스라엘의 역병을 내렸던 바로 그 사자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말라크 예흐아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 왕 바로를 그 장자를 쳐서 낮추셨죠. 그렇듯이 여기서도 교만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낮추시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나 사네립이냐? 아니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는 이 다윗의 찬양처럼 이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로도 충분해요. 그렇죠? 하나로도 180만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37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네립이 암살당한 장소와 시점이에요.
여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에사라돈 모두 사네립의 아들들이에요. 사실은 이 셋이 다 사네립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네립이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비극이고 웃겨요. 어떻게 아들한테 죽어요? 그것도 언제? 우상 앞에서 경배할 때 암살당해요. 뭔가 좀 이렇게 잡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헛것이라며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까지 비웃고 조롱했던 자가 결국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보복하심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갈고리가 코에 끼이고 재갈이 물려 그렇게 끌고 간 대로 아수르를 갈고리가 코에 끼이고 재갈이 물려 오던 길로 끌어 돌리시며 이 사네립 역시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처럼 보복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기쁨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의 궁색함, 하나님 쪽팔려요, 하나님 불편해요, 이런 거 해소해달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달라져야 돼. 수준이 달라야죠. 나이가 막 몇 살인데 맨날 우유를 컵에다 놓고 마셔도 이상한데 꼭 저기 우유병에다 집어넣고 쪽쪽 빨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살지 말자는 거죠. 얼마나 웃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그 우유병에다 넣고 쪽쪽 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열심히 일하심을 매일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